As I have pondered my duty to share the 복음을 나누는 제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면 저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늘의 인도를 찾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지극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적절한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여서 도움을 줄 만큼 제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을 보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이런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어렸을 때 부친께서는 교회 회원이 아니셨고 어머니는 저활동 회원이셨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DC에 살았는데 제 외조 부모님께서는 4,000km 떨어진 워싱턴주에 사셨습니다. 저의 8번째 생일이 몇 달 지난 뒤에 외할머니께서는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나 제 형이 침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일에 대해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제 형과 저를 공원으로 데려가서 침례를 받고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세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말씀 때문에 제 마음이 움직였고 우리 형제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형이나 제가 교회에서 말씀 지명을 받기라도 하면 할머니께 전화해서 조언을 받던 일이 기억납니다. 며칠 이내에 손으로 쓴 말씀 원고가 우편으로 도착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말씀의 줄거리만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진 셈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필요한 만큼 용기를 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 부친께서 우리를 교회 모임에 차로 태워다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할머니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음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멋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영향이 제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유익한 쪽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 지니 와킨스라는 아름다운 숙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니도 저에게 각별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대화 속에서 지니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충실한 귀한 선교사와 성전에서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선교 사업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교 사업을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잠도 못 잤고 다음 날에도 아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끝에 저는 감독님을 만나서 선교사 지원서를 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니는 저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라고 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해서 자기 신념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러고는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선교사로 봉사했고 나중에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지니의 용기와 신앙에 대한 각오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먼저 봉사하는 원리에 대한
지니의 강한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니는 의로운 멋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지니는 저를 사랑했기에 복음 의식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제 인생에서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게 강요하거나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제가 인생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제가 가장 큰 행복의 길을 찾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큰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의로운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먼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첫 번째 거치는 단계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으로 사랑하는 친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으로 사랑해주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런 신앙을 키우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 가득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랐던 원리들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의 삶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들의 행복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나누주십시오. 원리와 교리를 바탕으로 여러 면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님께서 시키실 일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은 생각을 요하는 질문을 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몇 시간, 며칠, 몇 달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이상 줘서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는 법을 알게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인식하는데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미래의 기회와 어려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 원리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찾은 흥미로운 것에 열중하거나 의무적인 책임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시야에서 놓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할 때 해야 할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있는 기본 원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복음 의식의 영원한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을 나누는데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영적으로 강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결심하고 싶어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개종만이 이 구원 사업의 전부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가족이 성전에서 임봉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비전을 갖고 가르치십시오. 제 부모님처럼 어떤 가족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오랜 시간 뒤에 아버지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 후에 제 가족은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전에서 임봉자로 봉사하셨고 어머니도 함께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행하는 임봉 의식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외할머니와 제 아내 지니가 저를 사랑했고 제가 인생에서 최상의 것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알지 못했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함께 그들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신뢰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신뢰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멸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구주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럴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단순한 방법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와 몰몬경, 다른 경전, 또한 신권 의식을 받기 위한 노력도 좋은 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의 지시를 더 용이하게 받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효과성을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복음 원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가족 단위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원리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보다 더 중요한 기본 교리는 없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의 권능에 대해 간증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분이 인생에서 모든 이에게 완벽한 모범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경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몰입한 나머지 교리와 주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굳건한 교리적 토대가 있으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중요한 진리를 나누는 강력한 근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모범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상에서 그분의 성역은 다른 이들에 대한 가르침과 봉사,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받던 사람들과 같이 앉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아셨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완벽한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분의 복음이 이 생에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직 복음의 찬란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와 진리의 지식을 나눔으로써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